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런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좀 해보세요. 이거 뭐 하다가 다 잊어먹고 얼얼얼 해가지고서는 그냥 멀버무리지 마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10여 년 전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가르치시던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시죠. 미국에서 베트남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사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노년을 지내시는 중에 한국에 잠시 들리셨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 죽었잖아. 아니 살아왔는데 왜 죽었다고? 아니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죠. 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런 의미인 줄 알고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보스턴인가 시카고 어느 병원에서 미국 의사들이 이 심장 브레이크가 와가지고 사망 진단을 했대요. 사망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하 냉동 창고로 들어갔어요. 1시간 반 만에 깨어났다. 이게요, 뭐 압박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이게 충격을 주고 다 했는데 안 돼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선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도 어떤 분은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죽었다가 1시간 반 만에 다시 깨어나도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회복이기 때문에 이건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생해도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적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 한 분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아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건. 그래서 패배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저희 어머님이 28년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는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했죠. 우리 어머님 다시 살아나셨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끝내는 다시 못 일어나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아들로서 면목이 없고 너무나 마음이 섭섭했었죠.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도 좀 섭섭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저 체면을 좀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기적처럼 팍 일어나면 봐라,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취해 주셨다. 간증할 수 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소천하게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는데 근데 꿈에 어머님이 제가 생각했던 어머님의 모습 속에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난 예쁜 옷을 우리 어머님 즐겨 입으시던 옛날에 꽃무늬 들어간 원피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봄날이면 그걸 쫙 입고 그리고 자유공원 이런 데 한 바퀴 쭉 도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봄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예뻤던 그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엄마, 깜짝 놀랐죠. 이제는 안 아파? 그러니까 어머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내가 왜 아프겠니? 그러고 깼어요. 그 꿈을 깬 다음에 너무 감사한데 펑펑 울었어요. 왜? 꼭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영원한 천국,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역사를 제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부활이라는 건 분명히 있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새 생명의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에서 어려움, 고통, 힘든 일, 질병,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부활 생명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맹신자들의 조작이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어느 틈엔가 몇 달 사이에 10,000명이 넘는 기적의 공동체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로마까지 건너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믿는
무슨 명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명제가 있어요. 죽어야지 되는데 그걸 알면. 그러면 죽음 임박해서 뭐라고 바꾸면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뭐 대답들이 없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뭐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거꾸로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근데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칼 바르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물리적 증거를 지금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그 고백을 믿고 순교했어요.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순교를 했어요. 로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수만 명이 약 200년 가까이 카타콤 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못 올라오고 지하에서의 인생을 마쳐야지 돼요. 한번 내려간 사람들은 50년, 100년까지 그 고통 속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바꾸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 바꾸고 거기에서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대충 그냥 믿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우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해야 되는데 돌무덤을 누가 열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갔더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따라해 봅시다. 돌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연지를 모르는데 열려져 있었다. 이걸 갖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들, 특히 이제 뭐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무덤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진신사리를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리가 있는 또 우리 사찰들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신으로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오니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믿으면서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는 어디예요? 무덤 한복판에. 무덤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냐? 이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계획된 섭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어떠한 사망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지 돼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세상이에요. 여기는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별로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과 사망 사이에 놓여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부활만이 진정한 은혜요, 길이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1000살, 2000살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중국에 가면 몇백 년 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뭐 진시황이 뭘 먹었느냐, 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몸의 장수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의 길로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의 생명, 아멘.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으면 용서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또 사랑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번 감사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2000년 동안 넘게 내려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용서와 사랑과 감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를 만나셔서 예수님을 생전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 하느냐?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느냐 하지 않고 사랑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내포한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어서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야 행복해지고, 믿어야 감사하고, 믿어야 용서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3부 때 이 간증 영상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저에게 하나님은 길잡이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가지고 언제나 들어가서 편히 쉬어도 맞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하고 대학 다니느라 힘들겠지만 주일에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얘들아,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자. 아빠 나 혁중이야. 엄마랑 아들 셋이 신나고 재밌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남자 넷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엄마 옆을 든든히 지켜주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보자. 아빠 사랑해. 은서라는 친구인데 다시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90년생이고 이름은 윤혜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배서영 성도와 그리고 이제 3살 아기 딸 윤소라, 그리고 1살 배기 아들 윤태욱.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정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케어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고 점점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차 안에 혼자 들어가서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원망의 대상도 없이 그냥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는데 저에게 첨탑의 십자가랑 이동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루도 아니고 거의 사나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교회로 오게 됐고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죠. 모든 것이 절차가 없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실 때도 어머니는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할까? 저 시간에 더 값진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제 눈과 귀를 닫고 제 입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인들에게 악담을 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네가 알지 못하는 가장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큰 비밀인 믿음을 알려주셨고 미움만 일삼던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셨고 매일 죄만 일삼던 저에게 비밀의 생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깊고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묻어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심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마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뚫고 나와서 더 크고 울창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맞이하시기를 나의 길, 나의 생명,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같이 축하합시다. 네, 계란 맛있게 먹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부활절 즐겁게 지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꿈에 제 얼굴을 봤다고 하는 윤혜원 성도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혜원아 교회에서 좀 만나자 그러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정말 자기들 지금 결혼해서 정말 기뻐서 그냥 막 즐거워서 둘이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려나 보다. 근데 이정림 권사님이 얼마나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아내가 마음속에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되고 제가 뭐 전화를 한 적도 없는데 꿈에 봤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 간증을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출연료도 안 내고 나를 이렇게 꿈에서 봤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선미들을 보면서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혀 냉담했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 여기 부활의 산신앙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마 각각의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간히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저희 집 다녀가셨어요. 그런 분들은 출연료 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저 목사가 다녀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